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4월 3일 주일 예배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신랑과 머리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주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정말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나의 이름이 높아졌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어떤 교회 이름이 높아졌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발리 세움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 미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과 끝이 되시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어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평화, 우리의 기쁨과 행복, 이게 근원, 우리 전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일주일간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팬데믹이라는 위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슬픈 가운데 아픈 가운데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앞에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같은 형제 자매끼리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식만 갖추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계신 옛 주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먼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사람들의 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들고 지역과 세계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서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한 마음을 품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정직한 지도자로 바로서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발전하는 한국, 범죄가 없고 깨끗한 한국, 복음화된 한국으로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지금도 공포와 무고한 죽음, 굶주림, 두려움,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만약 믿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지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온전히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절대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언제든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문교 목사님과 이선미 사모님 그리고 고현주 전도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친구,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교만함과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서
많은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궁핍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10의 1조와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하여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소중한 곳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여러 가지 긴장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로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발리 선교회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참된 경건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의 축복교회 찬양 드리면서 우리 좌우의 형제자매들 우리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대상이 바뀌었죠? 네, 우리 디자인해 주신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실용적으로 잘했습니다. 물컵 나온 서랍도 생겼고 아주 심플하게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디자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강대상을 만들어 주신 그 박 사장님이 이번에도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있던 강대상은 지금 이제 아동부실에서 지금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번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기는 또 이 그 색깔이 잘 안 맞아가지고 밑에는 또 밝거든요. 그래서 아동부에서 그걸 사용하고 이번에 또 새로 강대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교회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도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많이 지금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잡혀가긴 하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나가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한국이나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전화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더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고요. 말씀과 기도로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자는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원래는 성찬식도 좀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코로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제 성찬식을 하고 이번에는 세례 입교 예식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승종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함께 오시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자주 메시지를 전하시는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이번에는 현직 교회 설교가 있어가지고 같이 오셔서 아마 현직 교회로 가실 것 같고, 저희 교회는 이승종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제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예, 추석 후에 그 사인을 안 하신 분 동그라미로 체크를 여러분 다 해주셔가지고 2년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했었잖아요. 예, 그때 하고 이번에 들었던 것들을 총 합산해서 이번에 그 수료자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행사 준비를 위한 남성교 모임을 예배 후에 1층 아동부실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여전도의 모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조정을 하셔서 장소를 사용하시고, 또 이쪽 자모실도 있으니까는요. 아마 이 본당 예배실은 청소년부가 예배 모임으로 청소년 모임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예,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봉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마단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낼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풍삼초. 풍삼초. 이제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2년 전에 한번 우리가 이 훈련을 했고, 이번에 2번째 하게 되는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또 주셨고,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부터 이제 병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경험만을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저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때부터 이제 그런 영적 리더십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던,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사생활을 낳았고, 만이교회 이단에 빠져서 또 막 세월을 낭비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특별히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되게 유명하죠. 그의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니카가 기도했던 그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 어거스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들이 뭔가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톨로레게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고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노래를 듣고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고 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로 그날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본 어게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고 중생을 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구름, 예전의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관, 결혼관, 물질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이제 존재 변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와 있죠. 유인물 없는 분들은 받으시고, 펜도 없으신 분들도 말씀하시면 뒤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존재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보면은 첫 번째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고 여러분 그 가로에 1번에 누구든지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학력, 재력, 나이 등으로 어떤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나눕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수많은 인종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종과 피부색으로 어떤 우월한 민족, 열등한 민족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사람 대우를 받기 힘듭니다. 어떤 레스토랑은 이 레스토랑은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문구를 막 써놓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력, 재력, 나이, 인종, 피부색을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는 오지 말고 누구는 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란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구절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가로에다가 죄사함이라고 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이라고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물.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훼손돼 버린 것이죠. 그 훼손된 관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처럼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세상의 것,
육체의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같은 하늘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변화 과정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오늘 이 교육의 마지막 부분의 핵심이죠. 바로 풍성한 삶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강의의 제목이죠. 풍성한 삶을 위한 로드맵.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아까 읽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각자의 어떤 그런 서랍이나 그런 각자의 어떤 그런 사물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엄청난 걸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감하고 이제 주님의 곁으로 갈 텐데 그때는 이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구하지 않고 갖다 쓰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그 창고에 그 서랍에 남아있진 않는지 그때 후회하면 늦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풍성한 인생,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마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늘 가난해야 되고 늘 부족해야 되고 늘 힘들게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행복해한지. 갑자기 인상 쓰다가 갑자기 웃고 계세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내가 지금 최신 핸드폰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것이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자동차가 없다고 해서 그거 좀 마음이 좀 그렇고 내가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아파하는 것이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만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로에 풍성한 삶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풍성한 삶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감사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해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 사람은 풍성한 인생인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 사람은 풍성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내가 큰 집에 살고 내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만 풍성한 삶이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좁은 길을 가고 내가 때로는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목표나 기준을 담아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단기간이 아닙니다.
좀 장기간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는 로드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로드맵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모든 로드맵, 그래서 풍성한 삶을 위한 로드맵은 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삶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이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닥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 고백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만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선택 기준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 선택 기준의 변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 어떤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막 그러거든요. 뭘 좀 선택하라고 그러면 너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그러면 막 머리를 쥐어 짜면서 막 생각하고 막 햄버거집 가가지고 뭘 먹을지 막 고민하는 사람들. 뭐 선택 장애라고 그러고. 너무 그렇게 낙인을 찍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다 선택이에요. 오늘 밥을 뭘 먹을까?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삶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미국의 동화 중에 토끼 브레어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그 토끼가, 이 브레어라고 하는 토끼가 아주 우유부단해요. 아마 선택장애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는 이 브레어가 옆 마을에 테리핀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마을에 포슘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이 브레어를 초대를 합니다. 저녁 식사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브레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러면 일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하나는 간다고 약속을 하고 다른 곳은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브레어가 잔머리를 부리는 거예요. 둘 다 간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마을에 친구한테 가려고 이제 막 가는데 갑자기 옛날에 누군가에게 이 A라는 친구, 여기 아까 말했던 이 테리핀이라고 하는 친구가 요리는 되게 잘하는데 그 요리 그 재료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 이 테리핀에 가는 것보다 포심네 집에 가는 게 나을 거야. 근데 포심 집에 또 가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음식을 못 하는데 맛이 있겠어? 그러면서 다시 또 테리핀의 집으로 또 돌아서는 것이죠.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 시간을 다 놓치고 결국 저녁도 못 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친구가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거래처 이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나자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섬기기로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나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택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나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우리는 함께 나누고 우리가 받았던 훈련,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그랬죠. 풍삼초를 우리가 훈련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풍성한 삶으로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또 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변화되냐면 인생 주인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나라는 존재는 없구나.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나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상의한다는 것이고,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의탁한다 이러잖아요.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막 고민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냥 너무너무 한탄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붙들어 오셨던 그 주님, 나의 남은 인생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확신하면서, 여러분, 한 번도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가장 존경스럽고 여러분 만날 때 제 마음이 기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은 내가 내 막 힘을 내고 노력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일을 막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안해요. 저는 좀 걱정이 돼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서 잘 되고 있으면 저는 불안해요. 그냥 나에게 무엇인가 지금 풍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좀 전에 제가 풍성한 삶을 얘기했잖아요. 행복한 삶이라고 그러죠. 행복한 삶.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풍성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의 모습을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곧 영적인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육적인 사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에 속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 그냥 예수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그림을 보세요. 맨 왼쪽에가 자연인 비신자예요. 그 십자가가 조금만 있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조그만 십자가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안에 인생에 들어가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를 보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의자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라는 거는 에고를 얘기해요. 에고, 자아.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 내릴 때도 그냥 내가 판단하고 주님 판단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저질러 버려요. 내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내가 지금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대학을 지원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말은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결정은 나 혼자 다 내려버리고 결정하고 내가 그냥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내가 가는 길을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기도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중심에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은 조금 내려와 있어야 돼요. 저는 초신자 때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거 밖으로 그냥 나가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때로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나랑 상의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다리세요. 때로는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한글 학교 때 우리 고3 아이들 신문 사설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빨리 가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잖아요. 아주 그냥 다른 나라에 30년 동안 이루어가는 어떤 고령 시대를 우리나라는 막 10년 안에 끝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신앙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좀 더디더라도. 그리고 좀 더디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냥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데리고 그냥 무조건 빨리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신령한 사람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닌가요? 맞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그 중심 보호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이 다 떠안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들, 하나님, 우리 자녀도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에게 좀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적인 인생을 가지고 좀 그들이 인생을 하나님이 심어놓은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외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잘못되냐면요, 너무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거죠. 내 의지가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너무 확실해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더 확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서로 분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당신 내가 같이 안 살아주면 누가 살아주겠어?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마음을 열고 사랑해 주는 거고, 남편도 아내를 품어줄 수 있는 거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극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 강대상에서 이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그냥 존경만 하면 안 되겠죠. 저를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고 오히려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버리고 왜 목사가 저래? 그럼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좋은 목사들 많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박살이 나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성도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 성도 교회 안 나오면 교회는 평화로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문제 있는 성도가 와가지고 교회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모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변화와 성장, 모든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를 딱 집어가지고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견인해서 신령한 삶으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제발 세례받고 이제 여러분이 뭔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것이 시작인데 그것이 어떤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은혜를 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기도해야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절대 분쟁이 없고 그 교회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저도 수천 편의 설교를 했지만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달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만큼이면 된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것이 영화의 단계예요. 성화에서 영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혀 성화의 삶도 살지 않고 전혀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젖병을 물고 다니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고요,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우리 아동부 예배 한번 참여해 보세요. 어른들 동감하시죠? 지금 아동부 어린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율동 하나 안 틀리려고 막 몸부림치고, 남자애들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난 교회에서 일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도 우리가 율동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이 경건하지 않게 무슨 뛰면서 저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고 술 취함 속에서 그런 어떤 달래는 순간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과 감격과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이 예배실을 나갔을 때 오늘 만났던 그 주님,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감격해서 정말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마치 누구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처럼 주일날 이 자리에 향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육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인생 목적의 변화입니다. 인생 목적의 변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미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세례 문답을 했어요. 제가 세례 문답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이거는 꼭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이것을 안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이에요? 자녀를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유명한 대학에 보내가지고 아니면 그냥 대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최고의 만족감과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풍성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죠. 마음을, 자세를 가다듬고 이미 여러분은 그 길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풍성한 삶인지 아닌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한센병 환자의 그 발의 고름을 단순히 치료 차원이 아니라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참 비유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이 현지인들하고 가서 뭐 현지인들이 맛있는 뭐 이렇게 현지 음식을 내어올 때 저는 사실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그러고 얼굴도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참 힘듭니다. 이걸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어야 되는데 막 근데 이 비유가 약하고 또 제가 좀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때로는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음식을 내오면 아내가 요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금방 알아맞힐 정도로 굉장히 제가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제가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때로는 막 그 지저분한 환경에 가야 되고 정말 때로는 이 손양호 목사님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나 이거 쳐다볼 수 없어.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지고 오바이트 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선교사인데. 제가 목회자인데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요, 저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죽어가게 되면 막 이상한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신방을 와달라고 갔는데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죽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겁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거의 죽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온갖 병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가 그 죽어가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줬을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교회 집사님이신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무도 못 알아봐요. 심지어는 아들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제가 전도사예요. 네, 전도사님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제가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사야를 불렀던 그 소명장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저의 이 소명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비참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그랬을 때도 그 집사님이 자녀들도 못 알아보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받고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바로 손양호 목사님처럼 원수라도 용서하고 자기 두 자녀를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양자를 양육해서 결국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지금 살아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자녀를 죽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영적인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거를 여러분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교회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말씀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묵상 안 해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버린다고 한다면 바른 삶으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훈련 중에 기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한 번만 불러봐도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실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기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쉬워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기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청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가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좀 힘들지만 좀만 참아. 내가 이미 너의 모든 미래를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그런 음성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런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너무 하나님처럼 기대하지 마세요. 가족이 너무나 좋고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하나님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책을 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한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식기도부터 시작하죠. 식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식기도 교육을 안 시켰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마음을 좀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최소한 자녀가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교회에서 시켜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가정교육까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훈련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식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하고 자녀 돌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식기도를 무슨 5분 10분 해야 합니까? 한 10초만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먹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어렵습니까? 오늘 이후부터 우리 학생들 반드시 식기도 시작하십시오. 보일 때만 하지 말고 학교 가서 점심 먹을 때도 식기도 하세요. 알겠죠? 우리 학생들 대답하세요. 알겠죠? 네, 약속한 거 오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식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구별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그건 뻥이죠. 자, 식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아침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아침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나서 자리에 누웠을 때 얼마나 편해요. 저는 이렇게 막 하루에 바쁘게 막 지내다가 때로는 1시, 2시 침대에 누웠을 때 그렇게 좋아요. 막 마음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어떤 때로는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다 보면은 내가 꼭 잠을 자야 되나 막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잠을 잘 수 있는 저녁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침대에 누웠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내가 평안한 삶을 통해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컨디션도 잘 회복해서 그 다음날 사역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하루에 10분, 20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식기도도 안 해. 아침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뭐 거창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식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소리를 내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 학생들 잠깐 10초라도 눈을 잠깐 감고 하나님 응치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율법적으로 하세요.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이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약속을 지키려고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습관으로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가끔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세요. 자, 설명을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백과 용서와 회개예요. 네 번째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건데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있어요. 자, 그러면 저를 따라하세요. 자,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요. 그죠?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굴 불러요? 하나님. 예, 빵길 뚱하냐? 하나님.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는 거죠. 무조건 감사하세요.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지금 막 내 마음에 힘들더라도 그냥 감사해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그냥 힘든 것,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이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만 마지막 한번 더 하죠. 시작.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도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시거든요. 앞으로 기도하실 분도 이 순서대로 기도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달란트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달란트를 각자 가졌어요. 그죠?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그런데 착각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2달란트 남겨놓고 아싸 2달란트 남겼다. 자기는 5달란트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는 10달란트 지금 가지고 있는데 5달란트만 가지고 지금 남겨가지고 지금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 손들으라고 그러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손들어보세요 하면 거의 안 들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격화시키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놀라운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봉사도 하고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그리고 우리 또 한국교실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로 수고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와, 그런데 이 봉사하시는 분 보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 오는 발걸음이 막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막 기뻐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는 실제적인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선교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선교지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수요일마다 힘들지만 그 시간하자 먼 데까지 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왔다 갔던 뿌다워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한 번 더 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후원원금이 와가지고 쌀이랑 사가지고 한 번 더 갔고, 이제 앞으로 거기서 정기적으로 뭔가 사역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막 2시간 가고 또 거기서 사역하고 저녁에 늦게 오면 막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가 막 회복이 되는 기분이 들어요. 막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지금 마음 이해하십니까? 막 선교지 가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내가 목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목회하면서 막 힘들고 때로는 번아웃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선교 현장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선교는 좀 안 하고 목회만 했으면 좋겠다, 제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저를 영적으로 죽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삶이 좀 힘듭니까?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선교 현장 갈 때 따라오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같이 가십시다. 지난주에는 시각장애인 시설이 있더라고, 이 시내에. 여러분, 시각장애인들하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칼질을 하나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떡볶이를 그냥 사다가 그냥, 아니면 뭐 KFC 가가지고 그냥 떡볶이 사다가 그냥 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칼질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오뎅을 잘라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먹었는데요, 참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행복해하는 현지인을 바라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 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들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꿈이 없이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는 누구의 도움을 잊지 않고는 밖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베푸는 것 같다고요? 돈이 있어야 간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제가 돈이 있어서 갑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선교 현장에 뭐가 필요한데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이시는 걸 봐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시기 원하신다면 따라 나서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날 거예요. 선교는 목회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발리 선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 비전하우스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비전하우스 아이들도 신앙에 성장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의 목회나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 속에 두 가지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면 전혀 문제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겸손하지 않을 때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겸손하면 부부싸움도 잘 안 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내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순종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편할 때 순종하려고 해요. 그건 올바른 순종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우리 사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순종이 되는데 지금 당장 순종해버리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감동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그리스도를 얻고.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누리는 것들, 예수님을 줄 테니까 그거 다 버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진 않아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 다 해야지만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냐, 이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풍성한 인생의 삶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풍성한 삶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넉넉한 생활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 자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이것이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물질의 넉넉함,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지만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해 저들이 반응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주시는 참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응하며 이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발레스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